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꼭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실까 하는 질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시험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자신을 경외하는 줄 몰랐다는 말씀인가? 그래서 진짜 자신을 경외하는지를 알아보려고 시험하신 걸까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닌 것 같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분명 뭔가 다른 의도가 있으실 거란 말입니다. 그게 과연 뭘까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보죠. 왜 하필 이삭이었을까요? 만약 네 아내 사례를 바쳐라 그랬다면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남편, 네 아내를 바치라 그러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 그래도 잡으려고 했습니다. 진작 잡아 올려드려야 됐는데 언제 잡을까요?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은 만만치가 않죠. 이삭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이겠죠.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을 시험하신다면 여러분의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실 것 같습니까?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바치라고 한다면 어떠할까요? 이 시간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볼 때 내내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 한가운데 딱 가지고 오늘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신구약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죠. 저자인 성령님은 지금 이 사건이 뭘 상징하고 뭘 의미하는지를 그 힌트를 본문 곳곳에 흘려놓으시고 있습니다. 자, 이걸 바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이건 반드시 이렇게 해석되어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힌트를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은 우리가 결단을 하고 뭔가 주님께 바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준비하시고 다 해주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구원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도달해야 할 그 목적지가 어딘지, 어디까지 우리를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어디에 도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 첫 번째 힌트는 바로 이 사건의 장소에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 곳을 지정하셨다라고 하죠. 일러주셨다라고 나옵니다. 거기여야 한다고요. 거기가 바로 3일길 떨어진 모리아산입니다. 아니, 가까운 곳에 산도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일단 결단했으면 빨리 실행에 옮겨야죠. 여러분 3일 동안 무슨 마음의 변화가 있을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2절에 보면 예전 성경에는 모리아 땅이라는 이 단어에 관주가 붙어 있어서 참고 구절 몇 구절을 소개해 주었어요. 요즘 출판된 성경에는 이런 관주를 생략하는 추세인데요. 사실 이런 관주들이 성경 묵상에서 매우 중요한 도구들인데 왜 그런지 좀 아쉽습니다. 자, 어쨌든 거기에 관주를 보면요. 역대하 3장 1절을 참고하라 라고 나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기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리아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인데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라는 설명이에요. 여기도 이곳을 지정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다윗이 말년에 겪었던 한 가지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 하의 제일 마지막 이야기, 다윗 이야기의 제일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다윗 말년에 사탄에 의해서 큰 시험에 들게 되죠. 사단이 다윗을 꿰매 꼬여서 인구조사를 하게 한 거예요. 이건 명백한 불신앙에서 나온 행위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적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대한 나라를 건설하게 하셨는데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내 힘이 내 군사력이 얼마나 큰지를 과시하고 싶은 다윗의 교만함이 여기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전염병으로 온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무려 7만 명이 죽게 되고 드디어 하나님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하게 보시고 나타나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셨던 바로 그 자리가 어딘가 하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가 어디냐? 바로 이 모리아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자리를 다윗이 지정하였고 바로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모리아산에서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을 보게 되죠. 성경은 이 세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이삭을 바치는 사건, 또 하나는 다윗 한 사람의 범죄와 온 백성의 죽음, 그리고 그곳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또 하나 성전 건축입니다. 이 모리아산과 연관된 최초의 인물인 이 아브라함은요, 이 산에서 일어난 일을 경험하고는 이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명명하죠. 우리말 번역에는 이 뜻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뜻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단어, 이 라라는 이 단어는요, 준비되다라는 게 주 의미가 아닙니다. 보다 나타나다, 바로 이게 주 뜻이에요. 성경에서 거의 99%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실제 학자들이 성경 사본 중에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마소라 사본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정확하게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나타나시리라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아까 역대하 3장 1절에 이 오르난 타작마당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단어도 이 똑같은 단어 라예요. 여기서 나타나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나타나셨다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사실 많은 학자들은 나타나셨다라는 이 번역을 선호하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준비되리라라고 번역을 해놓아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고 결단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모든 걸 다 준비한다라는 걸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게 나쁜 것이겠냐 하겠지만, 여러분 이게 이 사건을 통해 말하려는 1차적인 메시지는 아닐 겁니다. 그럴 뿐더러 또 이걸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전능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쪽으로 우리는 다 그렇게 또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저자인 이 성령님은요, 이걸 그렇게 해석하지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지금 가이드를 주고 있는 거예요. 다 무슨 가이드인지를 잘 보십시오. 성령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걸 말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신 그 한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 다음에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구약의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그가 하신 일을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서요? 바로 여기 이 모리아산에서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 여호와의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나타나시리라는 이 말의 의미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에 나타난 예수님 당신 자신을 보았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산을 지정하시고 여기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바로 여기 이 모리아산에서 뭔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것이 있었다는 이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모리아산에 있었던 바로 이 다윗의 사건을 언급해 놓으신 거예요. 이 모리아산, 즉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다윗의 일대기 가운데 매우 아주 생뚱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사단의 꿰매에 빠져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다가 멀쩡한 백성들만 다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사무엘서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이야기로 이 사건을 등장시키고 그냥 사무엘서 이야기는 이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매우 이상한 결말이죠. 여러분, 글을 이렇게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한 위대한 신앙의 인물,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의 모델을 보여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잘 믿어서 이렇게 복을 받아 누리며 살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이 다윗을 통해 말하는 진짜 성령의 메시지는 바로 이거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라는 겁니까? 모리아산인 이 오르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어느 날 한 사람 다윗의 범죄 때문에 온 백성이 죽임을 당하는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것, 이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 다윗의 이 사건은 바로 아담의 범죄와 그로 인해 처하게 되는 모든 인류의 운명, 이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겁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온 인류가 죽음의 형벌을 당한 것처럼 여기에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 온 이스라엘이 지금 죽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저주를 멈추시려고 이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모리아산에서 사죄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용서의 땅, 사죄의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그 성전이 여기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어린 양이 죽잖아요. 바로 이 모리아산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 골고다이고, 이 성전산, 이 모리아산이고, 여기에 성전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과 15절은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인간의 범죄로 어떻게 되는지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15절에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 선물이 뭐예요? 생명. 한 사람 아담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던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바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약속하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거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자신이 진짜 받은 이 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던 겁니다. 자, 보세요. 그동안 성경이 아브라함의 일생 이야기를 통해 뭘 말씀하려고 했는지 말입니다. 다 예수님의 이야기였어요. 예수님과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라는 생리가 끊어지고 절대로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죠.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동정녀로 절대로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둘 다 아이를 가진 거예요. 이삭과 예수님의 출생은 각각 그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미리 고지가 되었습니다. 또 출생 전에 둘 다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잖아요. 이삭의 출생의 때를 창세기 2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그때 태어났다라고 한 이 말은요, 예수님의 출생의 때를 가리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출생을 어떻게 말합니까? 때가 참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장면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삭은 자신을 태울 번제나무를 쥐고 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죠. 예수님은 자기가 매달린 이 십자가를 지고 역시 모리아산 이 골고다로 올라가셨던 거예요. 두 장소도 똑같잖아요. 모리아산, 여기 성전이 있는 이 성전산, 여기가 골고다예요. 그리고 거기서 죽어야 할 이삭은 어린 양 때문에 살아서 내려왔고, 예수님도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죽었지만 그러나 역시 다시 부활하셔서 그 산을 내려오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그 대속의 구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모든 이야기가 전부가 다 말입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진짜 축복이었단 말입니다. 다른 것 다 없어도 괜찮다, 망해도 괜찮다, 병에 걸려도 괜찮다, 죽어도 괜찮다, 다 없어도 괜찮다. 그러나 이것 없으면 안 된다. 이것 있으면 다 괜찮다. 이걸 가져야 한다. 이 복을 누려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계속 성경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복,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오직 하나뿐이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 다른 복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복음이 가장 큰 복음, 축복이라고 말은 하면서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 따로 있는 겁니다. 다 없어도 이것만은 있어야 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가 있는데도, 이미 주어졌는데도 우리는 다른 그것이 없어서 안 괜찮은 겁니다. 그것이 없어서 불행한 겁니다. 우울한 겁니다. 살기가 싫은 겁니다. 죽고 싶은 겁니다. 예수를 받았는데도. 바로 그래서 우리를 우리의 모리아 산으로 하나님은 계속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이 이거였잖아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하셨을까? 그리고 지금 나에게 가장 귀한 건, 나의 이삭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품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살펴보자고 했잖아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신앙의 여정을 아브라함을 통해 다 보여주시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고로 우리도 결국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결국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나의 모리아 산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요. 왜요? 이 시험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시험이 없으면요, 이걸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의 산에서 나타나시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시험을 받은 장소, 이 모리아 산에서만 이 복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아무리 수십 년을, 평생을 믿어도요, 이 모리아 산에 오르지 않으면 이 복을 볼 수도 누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 이 예수가 나의 최고의 복,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되는 그런 복이 되어야 진짜 이 복의 능력을 볼 수 있고 그걸 알고 그걸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아직 몰라서 우리는 이걸 설교를 늘 듣고 늘 하는데도 이걸 진짜로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늘 이 시험을 평생 동안 피해 다니는 겁니다. 그때 나의 모리아산이 있는데도 그걸 애써 무시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혹은 다른 산으로 가면서 애써 무시하며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나의 진짜 중요한 것은 꽁꽁 감춰둔 채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최종 시험은 바로 이겁니다. 진짜 무엇이 너에게 가장 귀한 것인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이 복,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인가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반드시 이 시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걸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왜요? 결국 이것을 위해 우리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이걸 위해서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가 어디에 정점입니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그동안 이끌어 오신 겁니다. 여기에 결판이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믿게 하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신 이 모든 목적이 바로 여기서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이 완전한 만족, 완전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요. 진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지배하던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의 마음, 그 구원의 계획의 정수를 보게 됩니까? 언제 진짜를 목격하게 됩니까? 여러분, 그 전에 그에게 축복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죠.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 살아왔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 하나 낳을까 하는 게요.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땅 자녀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언제 하나님의 그 진짜 축복을 보게 된다는 겁니까?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었을 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의 능력과 그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참으로 믿게 되었을 때, 결국 나의 이삭보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능력이 더 크다는 바로 이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가 바로 이 시험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모든 일생이요, 우리가 성경에 살펴보았던 이야기가 다 이런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계속 실패해 오죠. 여러분, 시험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이 없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달갑지 않지만 반드시 이 시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험이 있다고 다 실력이 늘지는 않죠.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걱정만 하고 스트레스만 받고 결국 그 시험을 적당히 회피하고 그냥 치르면 아무런 유익도 없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이 이러지 않았는지를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시험에는 이 시험의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 시험이, 왜 이런 상황이 주어졌는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실력을 진짜 쌓아야 하는지, 우리는 과연 이걸 알고 이 시험을 치르고 있을까요? 내게 주어진 이 시험의 의미, 그 의도를 모르면요, 그걸 해석하는 영적인 눈이 없으면 그저 괴롭고 고달프기만 한 겁니다. 왜요? 내가 내어놓을 수 없는 이걸 가지고 씨름하니 결국은 내어놓지도 못하면서 고달프기만 한 거예요. 지금 내가 치르고 있는 이 시험에서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출제자가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 그 출제 의도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무엇에 대한 시험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시험을 한번 보십시오. 100세 난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죠. 주의 종으로 바치라는 게 아닙니다.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이 시험이에요. 죽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시험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저는 이게 늘 의문이었어요. 아니,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의 내용을 아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이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결국 우리도 이 시험을 지금 사실은 하고 있고 진짜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하니까 말입니다. 시험을 치르는 사람에게는 이 시험이 어렵고 때로는 답을 아무리 봐도 전혀 찾아낼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한 문제처럼 보여도요, 여러분, 출제자는 답을 가지고 문제를 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답이 없는 문제를 우리에게 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 아브라함의 입장에는 이삭을 죽여 바치면 그걸로 끝장이죠.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거죠. 답이 이제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푸는 힌트가 있습니다. 시험자인 내 관점이 아니라 출제자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시험 문제를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제자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시험 문제를 봐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 시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시험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이삭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 출제자의 의도예요. 그런데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오해예요. 이 오해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이 시험에서 실제로 이삭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평생 치러왔던 그 많은 문제 속에서 이걸 한번 보십시오.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처럼 죽지 않았다는 사실이잖아요. 이 시험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출제 의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아브라함의 이 시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매우 의미심장한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지 않았던 시험의 전문이 나옵니다. 전체 시험 문제가요. 이 시험에서 아브라함이 들었던 건 단순히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은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 시험에서 이미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그러면서 이 시험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의 시험 지문 전체가 나옵니다. 18절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이 시험은요, 네가 너에게 지금까지 계속 내가 너에게 해온 이 약속,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이 약속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오직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전제로 한 시험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시험 문제 안에는 이미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전제된 이 약속이 들어있는 이 시험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치러내야 했던 이 시험의 전문입니다. 그냥 네 아들 죽여가 아니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만 듣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죽여 바치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아들 이삭에게서 앞으로 수많은 너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도 같이 말씀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 바로 이 말씀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 안에 담겨 있는 이미 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풀어낸 거란 말입니다. 즉 이 시험의 결국은 네가 바쳐도 내가 살려낼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19절의 이 믿음으로 이렇게 풀어낸 겁니다. 19절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보세요. 결국 이 시험의 출제 의도는 이삭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살려낼 것을 믿으라는 요구였어요. 이 시험이었단 말입니다. 아니,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걸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었을까 하시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살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당연히 없겠죠. 사실 이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 믿음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우리가 봐도 이건 좀 무리한 요구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늘 본문의 이때 40년을 그의 인생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동안 그의 인생에 어떻게 섭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잖아요. 이 40년의 그의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던 거잖아요. 그 몇 가지의 대표적인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런 이야기들이잖아요. 자신의 불신에도 당대 제국의 왕인 바로가 그날 왕인 아비멜렉이 그 나라의 모든 백성이요 자신 때문에 오히려 징계를 받고 그들에게 오히려 많은 재물을 받게 된 이 일이요, 여러분 기적 같은 일 아니었나요? 북쪽의 네 나라와 남쪽의 5나라가 싸우는 이 세계대전에서 자신이 길려오던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어떻게 그런 용기를 주셔서 이들을 왕들을 죽이고 롯과 함께 빼앗긴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투에서 가지고 왔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다 빼앗아 오게 하신, 여러분 이 경험은 기적이 아니었습니까? 매번 불신의 실수를 하실 때마다 할 때마다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 여러분 이건 기적 같은 경험이 아니었나요? 그렇게 나타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예고하시고 진짜 그 말씀 그대로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 그 땅을 불로 다 덮어서 심판하신 그 장면은요, 여러분 그냥 불꽃놀이였습니까?
결정적으로 결국 그렇게 약속하셨던 아들, 모든 생식의 능력이 끊어진 100세인 자신과 90세인 사라에게 낫게 하신 이건 여러분 기적의 사건이 아니었냐 말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 40여 년 동안 성경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이런 기적 같은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온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어떻게 풀었는지를 말씀드렸죠. 오직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약속이 지켜질 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요. 죽은 몸과 같은 자신과 사라에게서 이 생명이 태어나는 이 일을 이미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잘 이 대목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전혀 그동안 없었던 그 시험 문제를 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죽은 태에서 아이가 태어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이 그동안 아브라함이 풀어야 했던 이 문제였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아브라함이 경험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서 만난 시험 문제는요, 아이가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였단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전혀 처음 만난 문제를 지금 이 시험 문제로 받아치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죽은 태문을 여시는 것과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는 것은 사실은 같은 문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문제를 능히 풀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주셔 오셨던 겁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동안 자신의 일생 평생 동안 그 안에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잘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만나주셨던 우리를 향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까지 도착하는 그 3일의 길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 3일 길을 걸으면서 온갖 많은 생각을 했겠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런데 드디어 마지막 도달해야 할 그 자리, 이 시험을 치렀던 겁니다. 그가 도달했던 결론, 그가 도착했던 그 신앙의 목적지, 그 최종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지금까지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당신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왜 이 시험이 주어졌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이로 인해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그가 넘어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이삭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걸 넘어서지 않으면 결코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최고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최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능력도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하기까지는 아직은 하나님의 그 약속보다 언제나 이 이삭에 대한 마음이 컸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이 시험의 의도를 파악했던 겁니다. 이 시험은 이삭에 대한 사랑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야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삭 외에는 아브라함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이 복음에 늘 우리 안에서 대척점에 서 있고 늘 이것이 그것을 이겨 먹어왔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을 미워하라고 포기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를 더 믿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얘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걸 걱정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시험의 전문을 보지 않고요, 그는 정확하게 이 시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기에 집중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다. 그가 이삭에게서만 내 후손이라 칭할 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렇다면 그는 이 위기의 순간에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거다. 그는 답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믿음이요.
이 부단한 영적인 다짐과 영적인 싸움이 결국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라는 이 답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결국 자신이 받은 이 복은요, 이렇게 자신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 미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그 사랑의 계획, 이 구원이었다는 걸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요, 그 실체인 이 예수가 나타난 이 자리, 이 모리아 산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반드시 여기에 도착해야 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여기에 도착해야 하는 거예요. 그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간절히 빌면 내 소원을 이뤄주시는 그 하나님, 이 신앙에 머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신앙은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이 귀한, 가장 귀한 최고의 복으로 있지 않아요. 그 말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은혜, 복음이 귀하다는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나에게 아무런 어떤 위로와 아무런 역사와 아무런 힘과 살아갈 용기와 그 소망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무것도, 그 복음이 내 안에 있는,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이 시험의 문제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라면 뭔가를 해야죠. 그러나 그 두 번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첫 번째, 이 자리,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도착해야 하는 겁니다. 그 자리는 여전히 이삭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 아직도 이삭이 나의 최고의 가치로 서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있는 그 무엇보다도, 내가 가지고 싶은 그 어떤 것,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받은 이 구원,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 되는 이 신앙에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도달하지 못한 신앙은 실패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망하는 겁니다. 영원히 망하고 영원히 죽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음이 두 번째인 신앙 안에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정점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가 주신 이 구원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에게 다 걷어가셔도 이것만 있으면 되는 그 복, 진짜 능력,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만 우리는 진짜 성경의 이 축복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걸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도달해야만 말입니다. 바로 이게 나의 신앙이 목표해야 할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계속 우리의 모리아 산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지금도 이 시험을 우리는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반드시 치러내야 합니다. 이게 최종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고 계시는지를 보세요. 내가 가진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욕심일 수 있습니다. 내가 세우는 아주 거창한 그런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변하는 그 쉼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내 시간일 수도 있고, 내 우선순위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10년, 20년 평생을 해오면서도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이 안식, 이 평강, 그 만족, 그 영적인 복을 도무지 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매번 이 시험의 장소, 우리의 모리아 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산에 오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명하신 그것을 바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바치지 못합니까? 두려움 때문이죠. 그걸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요,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너무너무 힘들 것 같은, 도저히 견뎌내지 못할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이요, 이건 내려놓으면 망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신뢰하기 위해 내가 뛰어넘어야 할 바로 그것들입니다. 다 그게 나의 시험 문제들입니다. 물질의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물질로 오는 시험들이 계속 있게 되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는 것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이 시험이 계속 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관계 문제에 연연하는 사람들은 사람들로 오는 시험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의 인정에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넘어야 할 그 시험으로 늘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유독 애착을 가지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으로 시험하시는 것, 뛰어넘어야 할 내 연약함 때문에 바로 그것으로 시험이 오는 겁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에 제시, 3시, 4시 계속 치게 되는 겁니다. 왜요? 결국 이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이 복이 최고의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도달하게 하시려고 이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내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뭔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나의 취약한 부분, 성장해야 할 부분, 내가 넘어서야 할 그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지금 이 상황, 이 시험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그걸 움켜쥐고 있을 때는 도무지 볼 수 없는 그것을 보게 하시려고요. 우리가 그걸 포기하지 못할 때에는 결코 깨닫지 못했던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요. 우리가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을 때 누리지 못했던 그 복을, 그 능력을 진짜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능력, 그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이만큼 하고 그 시험을 그렇게 많이 쳐봤으면 여러분 이제 이 시험의 패턴, 그 해법을 보고 똑같은 실수, 똑같은 실패 반복을 줄여야 하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시험의 패턴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꼬아내지 않아요. 늘 항상 똑같습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시험 문제는요, 하나님 당신이 하신 이 약속과 상충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좀 희한하죠? 하나님이 내신 그 문제는 당신이 우리에게 줄기차게 약속하신 이 약속과는 언제나 상충된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도 이 패턴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는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씨가 번성하리라, 결국 천하 만민이 이 이삭을 통해 복을 받을 거다라고 약속하셔놓고 시험 문제가 뭐예요?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치러왔던 모든 시험 문제도 똑같은 거였잖아요. 내가 너를 보호한다, 너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너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약속하셨지만요, 우리가 받은 시험 문제는 언제나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위태위태한 그걸 선택하라고, 죽고 망하는 길을 가라고 요구하시잖아요. 세상적으로는요. 어떻게 이 시험을 푼다고 했습니까? 해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험의 출제 의도를 잘 보는 겁니다. 나의 관점이 아니라 이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은 이미 답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약속 안에서 이걸 지키신다는 이 전제 아래 내신 문제들이란 말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이미 해주신 말씀, 그 약속, 이미 보여주신 내 삶에 이미 하나님은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답이 이미 내 삶 가운데 그동안 보여주셨던 똑같은 무수히 많은 시험들 속에서 다 있었다는 사실을요. 바로 이걸 통해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증명해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더 자라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늘 두렵게 만들던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진짜 능력, 그 평강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바로 이 목적지에 도착하려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의 이삭을 가지고 이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답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풀어야 합니다. 그동안 내 인생,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이미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그 약속, 그걸 통해 이미 해주신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시험의 의도가 아니에요. 이 복을 보지 못하고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진짜 참으로 영원히 죽는 거고 영원히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십시오. 나의 이삭을 데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다 내려놓고 다 맡기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모든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은 모든 자들은 반드시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길이 아닙니다. 반드시 가야 하고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길입니다. 이삭도 가지고 하나님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의 가치, 최후에 남는 유일한 가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모리아산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 이 자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이 예수의 길을 가는데도 이걸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합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왜 그렇게 마음이 무겁고 어둡습니까? 단 한 번도 모리아산에서 이 시험을 통과하고 거기서 나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을 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예수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 예수로 인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이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나요? 여러분, 그걸 이 시험을 통과하면, 그 모리아산에 서게 되면 진짜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내 신앙생활과 완전히 다른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씩 내 삶 가운데 다 걷어내고 하나씩 다 없어져도 내가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그게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누가 이 모리아산에서 그분을 보게 됩니까? 누가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나를 향한 그 계획,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까? 모리아산에 올라 나의 이삭을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올려드리는 그 사람만이 그것을 보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시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세요. 이 시험은 하나님의 약속, 이미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풀 수 있는 겁니다. 이삭을 죽이라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시험이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것이 물질이건 사람이건 내 욕심이건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든 결국 이것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정상에 섰을 때 우리는 진짜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온전히 충만케 하는 이 복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누리게 될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이 충만한 복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이걸 누리셔야 합니다. 반드시 누리셔야 합니다. 여기에 하루빨리 도달해야 하는 겁니다. 이 복을 진짜 누린 것까지 가야 합니다. 남의 간증들 말고요, 내 간증, 내 체험, 내 경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이걸 넘어가 보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신앙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예수의 길을 가겠습니다. 기어 이 시험을 통과하고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나의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것이 진짜 나의 최고의 복이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